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경험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것을 실제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믿음을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소문으로만 아는 자들은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필요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아는 자들은 적당히 섬길 수 없습니다. 열심으로 섬깁니다. 공개적으로 섬기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필요에 따라서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문으로만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험으로 믿는 믿음의 삶이 되고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밤이고 피곤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게 되죠.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들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들었다면, 내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대,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오늘 밤에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오늘 본문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지 예수님이 있는 집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어떤 네 사람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기 친구를 데려오게 되었는데, 걸을 수가 없으니 침상째, 누워있는 상태에서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양보할 리가 없겠죠. 나갈 수도 없고 아무도 양보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기와를 벗기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대부분의 경우에 평평한 상태로 있었고 진흙과 나뭇가지를 이겨 가지고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뜯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침상째 옥상으로 올라가서는 그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달아낼 정도니까 아마 넓게 뜯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집 안으로 달아내렸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것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냥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지붕 위까지 끌고 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아주 불편하죠. 여러분, 이 4사람이 지붕을 뜯었어요. 자기 집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주인은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고 그것을 변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뿐만이 아니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집주인이라면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집을 마음대로 그냥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수리하려면은 시간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집안이 온통 엉망이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간 이 4명의 친구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가려면 지붕이라도 뜯어야 한다. 뭘 뜯으라고요? 지붕이라도 뜯어야 돼요. 그냥 대충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지붕이라도 뜯을 수 있는 뭔가 손해를 좀 보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늘 밤에 여러분 잘 오셨는데요. 피곤한 시간이죠.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루 종일 직장 생활에서 이른 시간부터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왔어요. 직장에 출근해 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또 수요 집회가 있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여튼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기도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병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침상째에 달아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아무도 놀라지 않지만, 당시 거기에 있던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깜짝 놀라서요.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느 누구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당시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범했을 때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가능하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누가 여러분의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럴 수 있습니다. 혹이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돈을 떼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괜찮아, 내가 다 이제는 이해하니까 내가 용서해주고 없던 일로 해줄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처음 보는 지나가는 어떤 사람 딱 붙들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노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신병자 취급하겠죠. 언제 만난 일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에게 어떤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누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그분은 성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능히 고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보게 되면은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걸어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침상에 누웠고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온 것입니다. 지금 꼼짝할 수도 없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것이 어느 누구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고난의 환경이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면 거기 왜 앉아 있겠어요? 지난 38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미신적인 어떤 소문을 듣고는 거기 주저앉아서, 아니 누워 있어 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에 38년 된 환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회복될지어다. 암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이 혹시 건강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 좀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정성이나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하시니 즉시 일어나서요. 오늘 본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환자라든지 즉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쳐 주시지 않을 것처럼 믿음을 시험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을 쓰셨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고쳐 주실 것처럼 행하시다가 그리고 고쳐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침을 뱉어 가지고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그 이겨낸 지금을 어디에?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있으라,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고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아니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제사장 찾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그냥 말씀대로 가다가 고침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내 병을 고쳐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2달 전 치유 집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박봉순 집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위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님은 암으로 진통이 심해서 7년 전부터 진통제를 먹게 되었는데요. 항암 치료를 하다가 항암 치료가 너무나 독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 턱뼈 그리고 치아에 괴사 증상이 와가지고 10개월째 항암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정말 2달 전이죠. 우리 제일 첫 번째로 나오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지난 주간 담당 교역자의 신방 보고서를 제가 쭉 읽다가 깜짝 놀라서요. 한 달 전부터 얼굴에 무엇인가가 나타나더니 그 이후에 진통이 사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7년 동안 먹었던 진통제를 쓰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통증이 약화되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 한 달 전쯤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진통제를 먹지 않는 가운데 있는 병원의 환자들까지도 신기한 듯이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속에 암덩어리가 그냥 있기는 있는데 지난번 기도받은 이후에 그리고 이 진통의 문제 관련해서 약화되면서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다른 데 옮겨지지도 않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치유 집회가 한 달에 한 번 있게 되어집니다. 이번 달하고 그 다음에는 9월에 가서 있게 되는데요. 매월 하는 것은 아니고 여름에는 좀 건너뛰게 될 것입니다. 치유 집회 지난 2번, 한 달에 한 번에 2번을 할 때에 또 6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했을 때에 기대감이 있었죠. 이 단번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탁 손 얹고 그냥 기도하면 단번에 탁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냥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죠.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달 전에 기도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던 것 같더니 뭐 특별한 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였었는데 한 달 전에부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법은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병든 자를 기도해가지고 회복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보아도요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했을 때에 즉시 병든 자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최선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최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최선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간질병인지 아니면 심각한 안질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역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3번이나 간절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비판했는데요. 그들 중에 말하기를 지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겠다고 저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방거리가 되고 있으니 내 병을 좀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인가요?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너 그 병 내가 안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것이 헛된 것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었는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겠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바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머물고 나타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요, 이 삶에서 엄청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함, 이 육체의 질병 있는 그 상태를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방향 속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고 내 자신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성에 의인 몇 명?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5명 빼가지고요 45명. 그 다음 뭐예요? 40명, 35명, 30명 쭉 내려갔죠. 쭉 내려가서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10명까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엎드려서 중보기도한 것이 헛된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는 입술을 열어서 말은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그 성에 내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이게 있는 거예요. 함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진 않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것 결코 땅에 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한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아니면은 세월이 좀 흐른 후에 하나님의 때에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 그리고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 죄로 인한 고통이라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같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이 환자의 경우에만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풍병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특정한 어떤 죄, 예를 들면 방탕한 생활을 했든지 어떤 죄의 문제로 인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특정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나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정한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럼에도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의 죄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라든지 어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하여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내가 이러한 고난, 이러한 질병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특정한 죄 같은 것이 관련된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면 이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결론 말씀드리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겠는데요,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란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기막히고 힘든 가운데 나는 이제 안 돼. 안 해요. 내가 끝났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기회를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찾아가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도 이게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겁니다. 하나님 그분께 기회를 내어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내려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기회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